혹시 요즘 정말 지친다. 다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 자주 하시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바로 그렇게 모든 게 지쳐버린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는지 그 답을 한번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하고 있는 질문일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정말 잘 살아보고 싶은데, 현실은 너무 무겁고, 기도하고 또 결단해도 자꾸만 무너지는 나 자신을 볼 때 정말 깊은 무력감을 느끼게 되죠. 이 감정 사실 우리한테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쵸?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은 아주 명확하고 또 확고한 방향 하나를 딱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면 피곤하고 힘들수록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라.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힘내 하는 식의 위로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쓰러지지 않게 붙들어주는 우리 삶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자, 그럼 이 문제의 본질을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사실 우리를 진짜로 무너뜨리는 건요, 어려운 상황 그 자체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 상황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는 낙심이라는 것, 바로 이 마음의 상태예요. 여기서 낙심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그냥 기분이 좀 우울하다, 슬프다 이런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요, 우리가 달리고 있는 이 삶이라는 경주를 스스로 멈춰버리게 만드는 아주 적극적인 포기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낙심이라는 게 어떻게 우리를 잠식해 들어오냐면요, 보시는 것처럼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난 안 될 거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멈춰 세웁니다. 그러다가는 해봤자 뭐해 어차피 안 돼 하면서 모든 시도를 멈추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말해도 소용없어 하면서 가장 소중한 관계까지도 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해답이 네가 부족해서 그래, 더 열심히 해, 이런 채찍질이 아니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뭘 말하냐면 바로 시선의 전환을 이야기합니다. 내 힘든 환경, 이 가라앉는 감정을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럼 이 원리가 과연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구체적인 인물들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사람은 정말 처절한 실패를 겪고도 다시 일어섰던 사람,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정말로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라면 감옥에 가는 것도 죽는 자리까지도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고백 얼마나 뜨겁고 진심이었겠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그는 가장 중요했던 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맙니다. 이 셋이라는 숫자가 그의 실패가 얼마나 깊고 또 얼마나 처절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게 있어요. 베드로를 완전히 무너뜨릴 뻔했던 건요,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그 실패라는 행동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정말 주저앉게 만들었던 건 그 실패 이후에 찾아온 나는 이제 끝났구나 하는 그 절망감, 바로 낙심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실패하기도 전에 이미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문제가 터지고 나서 뒷수습을 하신 게 아니고요. 그가 그렇게 넘어질 걸 다 아시면서도 먼저 그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고 계셨던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말 놀라운 대칭이 있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뼈아픈 3번의 부인을 3번의 사랑 고백의 기회로 완전히 바꿔버리셨습니다. 실패의 숫자를 회복의 숫자로 덮어주신 거죠. 결국 베드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요, 그가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처절하게 실패한 바로 그 자리에 다시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그가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큰 기대를 품었다가 그게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때 찾아오는 그 실망감, 그로 인한 낙심을 이겨낸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제자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라고 바랐습니다. 바랐습니다. 이거 과거형이잖아요. 이 한마디에 그들의 모든 희망과 기대가 이제는 완전히 끝나버렸다는 그 깊은 상실감이 그대로 묻어나는 거죠.
그렇게 희망이 죽어버리니까요.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모든 것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을 등지고 그냥 고향으로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건 그냥 물리적으로 떠나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완전히 돌아서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곁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주시는데 그 순간 그들 마음속에서 뭔가가 다시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해요. 그렇게 차갑게 식어버렸던 마음이 다시 불붙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이게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었어요. 로마가 물러간 것도 아니고 십자가 사건이 없었던 일이 된 것도 아니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눈으로 현실을 다시 보게 되니까 그들의 내면이, 그들의 마음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사명의 자리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이런 절망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해요. 아, 나는 이제 너무 늦었어. 이젠 돌이킬 수가 없어.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말이죠. 예수님 겨 십자가에 달렸던 한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과거의 잘못을 만회할 시간도 없었고, 선한 일을 해서 자기 가치를 증명할 기회도 없었어요. 당연히 새로운 삶을 살아볼 미래도 없었죠. 그야말로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마지막 순간에 그가 고개를 돌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조건도 어떤 기다림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 즉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건 뭘 보여줄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너무 늦은 때란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원리가 아주 길고 정말 혹독한 고난의 시간 속에서는 과연 어떻게 우리를 붙들어주는지 존 버년이라는 인물의 삶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7세기 영국의 설교자였던 존 버년은 무려 12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서 보냅니다. 그의 현실은 보시는 것처럼 정말 암담했죠. 사역은 막혔고 자유는 빼앗겼고 미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차가운 감옥벽을 바라본 게 아니라 자신의 믿음의 여정, 그 순례길의 끝에 계신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을까요? 절망이 아니라 역사에 남을 위대한 작품, 바로 철로 역정을 써낸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베드로의 실패는 새로운 시작이 됐고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실망은 뜨거운 열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십자가 위의 강도의 마지막 순간은 구원의 순간이 됐죠. 그리고 존 버년의 감옥은 세상을 바꾼 비전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공통점이 뭔가요?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 질문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던져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나를 짓누르는 문제, 끝없이 보이는 나의 연약함, 거기에 시선을 고정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바로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볼 때 우리는 피곤할 수는 있어도 결코 낙심하여 주저앉지는 그런 놀라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